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게 하시고 달라지는 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또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바로 예수, 바로 그 예수라는 작자가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 그게 언제겠는가? 이 구체적으로 한번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70인의 제자들이 유대의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작 12명의 형편없는 제자들,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뭐 변변한 능력이나 탁월한 기술이나 지식도 없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라는 작자가 과연 무슨 능력으로 언제 이 강대한 제국 로마와 그 통치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공개적으로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치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의외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라브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와 남편이 가까이 하자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나 이미 임했다라는 말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11장에 19절, 20절.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말씀을 또 연이어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죄와 타락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탁이 아닌 하나님의 가문의 양자들로 그래서 자녀들로 같이 그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그 일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탕자가 다시 집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는 나중에 따로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종말과 심판의 때는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22, 25절 보면 이 대목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유대의 묵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종말의 때 인자가 임한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어떤 존재가 와서 그 종말의 때에 모든 것들을 알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다시 재림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 예수라는 작자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 나라를 그 가나안에 세우고 거기 왕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는 보게 될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120년이죠. 전혀 홍수가 나지 않던 그 땅에서 맨 땅에 커다란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엄청난 조롱거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질 거고 내일과 같은 모레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1년까지, 2년까지, 10년 후까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이 끝이 나버린 거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 30절 오늘 또한 롯의 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난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왔기에 세상과 악과 사탄과 마귀는 바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 이미 끝났다. 죽음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고, 죽음을 이겼다,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심판과 종말의 때가. 왜 그때가 빨리 오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거고 예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신호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게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으신 그 모습이 인자하심인데, 기다리심인데,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썩지 아니한다, 부활한다, 부활의 영광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결국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종말의 심판 때에 결국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묻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고.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어느 장소에 이것이 임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하셨지만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끔찍한 심판의 때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이 말은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사람의 죽음,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럴 때 예수님이 인자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세상의 끝, 우주적 종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우주적인 종말의 그 어떤 징표와 흔적을 너희가 미리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있는 곳, 바로 개인의 사망, 개인의 운명, 그곳에서 결국은 부활의 기대와 나중에 결국은 우주적 종말이 올 것을 미리 어느 정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사람들은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결국 뭘 마주하게 됩니까? 죽음이란 궁극적인 그 낭떠러지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활의 이야기를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특정 장소에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개인들이 죽고 사망하는 곳마다 이미 우리에게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을 때 앞으로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 부활의 소식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죽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케네스 배. 한국말로는 배준호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게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2012년 11월 달에 방북을 했다가 북한 당국에 역류돼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중노동을 해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에 드나들기도 하다가 그렇게 2년 동안을 수용소에서 보내고 풀려났죠. 그가 억류 당하기 전에, 그가 북한에 잡히기 전에 사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른바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집해서 이들과 함께 북한을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었던 거죠.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북한 당국의 신분이 노출되고 결국 잡힌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풀려났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죠. 왜 내가 이곳에 남길 원하시나? 그리고 받아든 어머니의 편지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말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은 더 이상 억압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양이었다. 그렇게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그들이 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말해요.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자책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내 평안을 되찾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 뒤에 그들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놨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이분이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어쩌면 흔한 구호와 같은 그 고백을 그는 그제서야 깊이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교화소 간수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근면하고 성실하고 고지식하다라는 겁니다. 따로 감시하지 않아도 이를 게을리하지 않아서인데 제가 그랬던 건 한평생 예수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보여주자라는 간절함 때문이었죠. 그들은 비록 나를 죄인으로 여겼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분명한 저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건 그런데 중노동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는 매일 그 사람을 찾아와서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이 북한에서 풀려나기 이틀 전에도 그는 그 사람은 이 말을 되풀이했단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에게서 소망을 뺏으려는 이 당국자의 말과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매일매일 씨름을 해야 하겠다. 어느 날 한 북한 사람이 제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런데 왜 아직 당신은 여기 있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아마 다른 계획이 있나 봅니다. 혹시 당신 때문일지도 모르죠. 당신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러고 이 선교사님은 마침내 지난 2014년 11월에 풀려났습니다. 그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동안에 가장 깊이 깨달았던 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죠. 간수들은 이분한테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세뇌시킵니다. 하나님 없다고. 너 그 누구도 없이 너 혼자라고. 근데 이 말이 들려지는 순간에 들려졌다면 이분은 무너졌을 겁니다. 이분이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은 그들이 비록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북한 교화 노동
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왜 이래?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네 상황은 이러니? 그러나 우리가 이분처럼 그런 상황같이 힘들고 지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결국 이렇게 어려운 삶이다 할지라도 결국 이분이 노동교화소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생하며 살아갈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고백하며 드러내라고 바로 우리 종말의 때까지 죽음의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비웃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롯이 떠나가도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부활이 어딨냐고 깔보고 예수 믿는다고 너 잘되냐 왜 너 그 꼴이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종말은 있고 영생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선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영생의 약속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날, 승리의 날, 신혼의 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